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여 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며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곳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은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게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서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모범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라가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고 제국으로 확실하게 서지 않았다가 제국이 확실히 서고 난 다음에, 확실히 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째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왕이요, 자기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막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왕에게 제일 걸림돌이 될 사람, 혹은 자기 편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에서는 지혜자라 불리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들을 내 삶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이들을 다 없애버릴 거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년째 전에 특별한 꿈을 꿨다는 거죠. 근데 그 꿈을 보통 이전에 요셉을 기억하실까요? 요셉하고 바로를 기억해 보면 바로가 자기 꿈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또 관원장들, 그 요셉과 함께 감옥 속에 있었던 관원장들도 자기 꿈을 말해주고 나서 그 꿈에 설명을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느부갓네살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꿈 꿨다. 뭔 꿈 꿨는지 먼저 말해봐라. 이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의 다른 그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박수들, 지혜자들의 가장 우두머리고 대표인 것 같습니다. 이들도 당황하는 거죠. 아니, 왕께서 꾸신 꿈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해석을 말씀드리리이다. 하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꾼 꿈을 먼저 말해봐. 그러면 그 해석도 믿을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신께서 자기들한테 지혜를 줬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려면 저에게 김명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이 성경 말씀, 이 책이잖아요. 이 책에 불과한 이 속에 있는 말씀을 지금 저에게 읽게 하셔가지고 전하게 하셨다 하는 걸 믿으려면 신이란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신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갈대아에 있는 지혜자들입니다. 그걸 지금 느부갓네살은 거꾸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너희한테 그런 지혜를 주신 이가 신이라며, 사람은 모를 수 있지. 근데 너희한테 신이 그렇게 지금 지혜를 준다며, 해석을 알게 하고 한다며, 그럼 그런 신이시라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을 먼저 말해봐. 그러면 내가 그 해석도 믿을게. 지금 꿈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황하죠.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내가 꿈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해석을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 다 죽을 줄 알아. 너희 그동안 나한테 속인 거야. 진노했다는 거죠, 왕이. 그리고 정식으로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이들 만약에 일정 기간 내에 내 꿈을 말해주고 해석을 말하지 않는다면 다 죽여라. 그런 바람에 누구까지 지금 피해를 입게 됐냐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마저도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일정 기한을 조금 좀 유예를 받고 그리고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이에 대해서 좀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뭔 꿈을 꿨는데요, 그 말하기 전에 당신 이런 꿈 꿨죠? 라는 걸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역사 속에 딱 있는 게 이게 한 번이거든요. 이런 걸 보고 경우라고 하는 거죠. 경우라고. 근데 이 세 친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살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리고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36절부터죠. 36절부터 왕이 해석이고요. 31절부터
35절까지가 왕이 꿈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5절까지.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본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꿈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할 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내가 꿈도 말하는데 내가 꾼 꿈을 그대로 말하는가?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해석도 어떨까요? 그대로 믿을 수밖에요. 꿈도 이야기하는 자기 꿈을 이야기했다면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신이라면 그 다음 해석도 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거다 하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느부갓네살 뒤에 얘기를 볼까요? 45절, 46절 봐보십시오. 그 꿈의 해석을 꿈이 이런 꿈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했던 행동 46절부터 거기 7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세상에 황제잖아요. 황제인데 누구한테 절해요? 다니엘에게 절을 한다니까요. 꿈을 말해준 다니엘에게. 그러면 지금 황제 앞에 황제가 느부갓네살 보기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것은 다니엘이란 사람이 절한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꿈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절을 한 거죠. 오늘 이 다음 내용은 사실 역사 이야기예요. 제국의 이야기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면 해석을 들어보면 제국 이야기예요. 물론 바벨론 제국이 있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로 출발된 제국이에요. 그 금머리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라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참고해 볼 부분이 39절 있습니다. 39절 그 해석에 있죠. 39절 읽어볼까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 40절 첫머리 보면 넷째 나라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신상을 봤단 말이에요. 금머리, 은, 놋, 철 이렇게 돼 있는 신상을 봤어요. 근데 이건 다 뭐라고요? 이 다음에 역사 속에 나타날 나라들. 근데 어떤 정도의 나라? 이 바벨론 정도의 나라라는 거죠. 바벨론이 제국이에요. 그 다음 그럼 나타날 나라들도 다 어떤 나라들이겠어요? 온 세상을 지배할 강력한 제국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꿈을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셔야 되냐 그러면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난 꿈이지만 다니엘도 이 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잡혀와서 바벨론에서요. 한 번도 나는 바벨론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다니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까닭은 뭘까요? 그가 그런 이름을 품고 계속해서 나는 다니엘이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까닭은 자기 나라, 그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나라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장차될 일에 제일 그 관심은 뭘까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제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는 그것이 다니엘의 진짜 관심사거든요. 거기 또 이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앞으로 장차될 일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여기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났던 이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환상을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이번엔 보여줍니다. 다니엘에게. 그러시면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는 이야기는 다니엘서 9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2장에 있는 이 꿈은 느부갓네살에게는 한번 스쳐 지나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기 꿈을 알려주고 뭐 이렇게 신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신다 한다면 이 왕도 인정하는 거죠. 사실요, 여기 바벨론이란 나라가요, 지난 2000년 동안이나 제국으로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 제국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자기 나라만 또 영원할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되나요? 아니죠. 이 나라도 언젠가 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제국이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의 이야기는 그냥 그래, 신께서 앞으로 역사 속에서 몇 년 갈지 모르지만,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런 꿈을 꿨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수르란 나라가 몇 년간이나 제국으로 존재했냐 그러면 2000년이래요. 그럼 자기도 느부갓네살도 자기 나라가 한 몇 년은 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한 2000년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다니엘이 여기 보면 몇 년 간단 말을 안 해요. 이런 나라가 있게 될 것이다. 사건만 이야기하지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왕은 들을 때 자기 나라가 빨리 끝날 거는 생각도 안 했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꿈 꾸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해버려요. 이 제국이.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한 70년 만에 망해요.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나타나 버리죠. 페르시아. 그 다음 은혜 나라. 페르시아가 제법 오래 가요. 한 2, 300년 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헬라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가운데 한 200년 정도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로마. 로마가 1000년 가죠. 그러다 보니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역사 이야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특별히 느부갓네살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니엘에겐 중요했을 거란 거죠. 앞으로 역사 이렇게 될 때 그럼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나라인가 우리나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있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 돌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 35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혀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혹시 이 나라가 우리나라인가? 우리 민족의 나라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나중에 다니엘서 9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다니엘의 70일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꿈에서는 사실 나라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44절 한번 가보십시오. 44절, 4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합니다. 우리가 이런 다니엘 같이 되고 싶다. 그건 조금은 하나님께서 이건 다니엘에게 허락한 거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를 구해도요, 이렇게 되는 것은 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다니엘이 딱 한 번 역사 속에 나타난 거니까요. 다만 이 느부갓네살의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출발하면서요, 느부갓네살 황제잖아요. 황제가 어느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신,
그 신을 첫 번째 인정하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다니엘의 신을 더 확실하게 인정하는 계기가 또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그게 뭐냐 그러면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만나게 다음 주에 만날까요? 여기 두랍 형제 세운 금신상이에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여기 느부갓네살이 인정하고요. 그리고 여기 2장에서는요. 누구와 누구 사이만 인정하는 게 되냐 그러면 다니엘과 왕 사이만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3장에는요. 모든 바벨론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조서를 내리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더 넓혀져 확장되어 가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여기 45절 말씀을 좀 그래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왕이 원래는 이 꿈을 이야기하지 않은 게 여기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밑에 복속시키거나 나라를 숙청시켜버려가지고 권력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의 의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의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 절하도록 만드는 기회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수많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일터는 다양하지만 한 가지의 기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 중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대하시는가, 무엇을 내 삶에서 바라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대로 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기를 바라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절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가 선생님 보니까 내가 여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고 싶어졌어요 하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해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건으로 또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꿈을 꾸지는 못합니다. 아니, 다니엘처럼 해석도 잘 못합니다. 그런 죄도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과 그리고 은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우리와는 정말 너무나도 차이나는 다니엘의 특별한 경험, 그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잘 드러내서 하나님께 절하게 만든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니엘 같은 지혜나 그 정도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비를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